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웰빈 가정의 10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믿지 않았던 한 보석 가게를 운영했던 한 상인에게도 들려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궁금해졌던 상인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식과는 달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울면서 격한 감정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란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상인에게, 교회를 처음 나갔던 상인에게는 매우 적응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상인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그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인의 가게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었다며 보석을 내놓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놀란 상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까 궁금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은 비단 영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속출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스왈른 선교사는 자신의 기록에서 그 모습을, 그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히 통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계속 성경 본문이 짧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걸 보고 못 듣는 분들은 당황하실 만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둑질 하셨습니까? 도둑질 하신 일이 있으세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난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중에는 나는 청렴합니다라고까지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나누기 위해 먼저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은 상태를 도둑질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8절을 기억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8계명의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제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나눔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왜 성경은, 아니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나눔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언뜻 생각할 때 이게 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눔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질과 나눔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그것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동의 없이 그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이것이 도둑질이죠. 나눔은요, 나눔은 노동의 대가를, 그것을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은 물질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고귀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이죠. 즉 노동의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둑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나누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의 가치, 노동은 힘든 거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남의 것을 탐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동하기는 싫고 물질은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누기는커녕 필연적으로 도둑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눔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나눔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나눌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도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어렵고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사회에 전액 기부했다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6월 2일 이복희라는 할머니께서 전 재산, 평생 모은 전 재산 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인재 육성에 써달라면서 선뜻 안양시 인재 육성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는 뉴스가 바로 포커스라는 잡지를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고모 집을 방문할 때마다 고모 집은 꼬불꼬불 들어가야 돼라고 할 정도로 후미진 곳에 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덕 끝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들이 물도 마실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자 자신의 대문키를 복사해서 언제든지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에게도 또한 무상으로 방 하나를 내주면서 그냥 수고 많으시다고 그렇게 늘 나눔을 실천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9년의 세월이 지난 5월 16일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인 자신의 집 4억 5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그 집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며 그 돈으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라고 했지만 평소 아픈 중에도 남을 도와주라는 말을 늘 내뱉었던 할머니의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홀로 아픈 어머니를 모셨던 이복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단돈 30원 가져가시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힘만 들어. 아니, 그렇게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이복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기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고백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해 강영한 교수는 십계명 강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보듯이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영환 교수가 인용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11절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누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나누었고 물질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나누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고백했던 대로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족한다는 말이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자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빈곤한 상태에서의 자족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런 빈곤한 상황이 왔다 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빈곤한 상황에서의 자족이죠. 두 번째는 풍부한 상황 속에서의 자족입니다.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많이 주어졌을 때도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족이 더 어려울까요?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난할 때 자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빈곤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욕심을 내기 마련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눔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눔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나눔의 원천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 8계명을 읽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읽을 때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도둑이었음을, 아니 도둑질한 놈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이 도둑질은 누군가의 집에 침입해 돈과 보석을 꺼내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남의 것을 그의 동의 없이 옮겨 오는 것이라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는 것도, 또 가짜 물건을 파는 것도, 부당한 이익을 내는 것도, 노동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부실 공사를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니, 강영환 교수는 그의 책 10계명 강의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거나 더 많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PR을 정당화하는 시대, 자신이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페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계명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부도덕한 도둑질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요청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쉽게 돈을 벌어보려 하는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일단 제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돼지 정통에서 먹고 싶었던 주전부리를 사고 싶어서 돈을 몰래 빼내는 아이들처럼, 물론 저도 제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를 돕는 사역자들과 함께 매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늘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아니, 빠듯한 것이 아니라 거하게 놀려니 빠듯하지요. 오후에 사역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도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제가 좀 더 그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 줄 알고 쉼의 시간을 주고 싶어서 비용을 그냥 지불하려고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곳에서 숙박하고 계시죠? 제가 꼭 숙박할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숙박을 하면 무려 4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는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죄책감 전혀 없이 말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목회자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책감이 없는 채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마치 그것이 저의 지혜인 양 여기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목자님들과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님이 저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보려 하는데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는 순간 고민하다가 아이의 개월수를 속여 말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맨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데 부끄럽게 되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그 목자님이 아니라 이 심각한 목사가 아닐까요? 도둑질을 하고 다니면서도 죄책감 없이 놀고만 왔던 저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목자님의 고백 앞에서 저도 그때 일이 떠올라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일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더니 오히려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여는 것일까요? 왜 적게 노동을 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며 수고한 것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고백했던 그의 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사했던 그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상관없이 주인 되신 그분이 허락하신 그 물질 앞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자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웃에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집, 내 차, 내 돈, 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주인을 착각하지 말아야
주인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며 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나눔은커녕 탐욕에 빠져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11조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좋은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님이 자신의 간증을 모아서 쓴 책 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불교 신도 회장이었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죄를 짓고 무허가 약품 제조 혐의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범인인 자신을 찾는 기사를 읽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믿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자수하고 그는 8억이라는 엄청난 벌금 처벌을 받고 모든 손을 들고 교회에 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초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초신자였던 이 김광석 장로님에게 한 여성더가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사장님, 혹시 11조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꼭 한 번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도둑질 안 하고 한번 드려볼 테이니 저를 구체적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11조를 드리고 나서 매출이 1억이었는데 8억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물질에서 자유해진 김광석 장로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질만은 아닐 터인데 물질 말고 제가 무엇을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하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간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에 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에게 두 가지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과 장학사역과 교회 개척사역과 구제사역들에 의해 마음껏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 도둑질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인생,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떼제 공동체에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부르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